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화목의 튜닝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튜닝 잘 아시죠? 튜닝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타 같은 걸 그냥 탁탁 튀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멋으로 튀긴 게 아니고 소리를 잡기 위해서 튀기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잘 잡혀야, 그래야 또 연주를 해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겠죠. 특히 튜닝이 되지 않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협연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협연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가격이 아니라 튜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악기만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튜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튜닝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광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거나 느슨해져서 변해버린 영적 줄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이 영적 튜닝이다. 영적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불협화음을 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음을 정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표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고 또 따라야 합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화평이 깨어지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은 인간적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코드를 통일해야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만 따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는 화목의 튜닝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튜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화목의 튜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훨씬 더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튜닝이라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나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 단계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시점은 어느 때였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것은 영적 윤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구원의 소망이나 또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상태, 이것을 연약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받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더욱더 확장해서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바꿔놨다 그 뜻이죠. 연약한 자는 성숙한 자로, 또 죄인 된 사람은 이제 의인으로, 그리고 원수된 관계는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하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더 깨닫고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그냥 뭘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고 인류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아직도 안 오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때를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인데 그것은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앞으로 쭉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정말 상하게 하겠지만 또 그 뱀의 후손들은 또 정말 그 여인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또 상하게 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뱀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전체로 보면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침으로 큰 상처를 받고 그들은 이제 정말 중한 상태, 더 이상 언젠가는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럴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명령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그런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때 사람들이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튜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인들이죠.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떠나서 율법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게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게 제2방이죠. 의미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입양했다면 그들은 파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입양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냥 나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낳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입이 딱 막혀버리죠. 이게 또 뭔 소리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을 육으로 낳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신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인간으로 부모의 육으로부터 태어나서 영의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어설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의 유일한 아들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정말 직접 낳으신 아들이라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다 입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다 입양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 특권이 있냐?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입양 제도를 보면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만약에 고대 근동의 입양 조건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고대 근동 하무라비 법정 같은 18세기, 20세기에 그때 이미 거기는 다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어제 올라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양이 대단히 까다롭잖아요. 고대 근동 때도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 우선은 뭐 아버지가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가족의 선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양하는 조건이 까다롭죠. 그 아버지는 그 다른 사람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 때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아요. 일단 그 데리고 오는 그 아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또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부채를 많이 갖고 있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갚아줘야 돼요. 다 갚아줘야 돼요. 1억이면 1억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가 만약에 노예였다면 노예 신분도 바꿔주는 거죠. 왜? 자기가 양반이면 당연히 입양을 하게 되면 양반이 될 거 아니에요. 신분도 바뀌고 그 대신에 성도 대부분 바꿉니다. 로마는 안 바꾸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도 바꿔버려요. 옛날에는 무슨 아무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이 집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래서 입양자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입양자는 그 집의 가훈을 지켜야 돼요. 새로 자기를 이렇게 입양해 준 그 아버지, 새아버지죠. 새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전에 가훈이 만약에 너는 남을 때리며 살아라. 그게 가훈이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집안에서 이제 너는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가훈이라면 이 입양자는 반드시 순종하며 사는 그 가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나는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는 때리는 것을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나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는 파양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입양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성품도 좋고 모든 거 괜찮아서 생각하고 이렇게 판사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판사한테 가서 증인도 필요하죠. 가서 파양 신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파양 신청은 아무도 못해요. 그 입양은 아버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만이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 새로 들어갔으면 그 집의 가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의 가훈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입양됐으니까 나한테 재산도 뭐 수천억 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면서 폼 잡고 다니다는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나쁜 쪽으로 뭔가 모르게 아버지 마음에 몹시 불편하고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파양 신청해서 파양해버려요. 이게 고대 근동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입양됐잖아요. 그들도 양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죄를 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벌 준다. 내가 너희 버릴 거야. 그런 얘기 계속하죠. 이게 바로 파양의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파양의 형식을 어디 가요? 바벨론 가서 70년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재입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파양은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파양해버려요. 한번 파양은 재입양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옛날 습관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집에 가면 반드시 그 집의 가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았어요. 세상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길을 모르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죄를 많이 지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가로 무엇을? 그분의 아들의 피를 대신해서 정말로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우리를 입양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가 대충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에 이런 말 쓰는 거죠. 불경건하게 살 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도록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모르지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거기 있지 않느냐.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불경건한 자예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살아가고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늘 죄를 짓는 죄인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효능이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의 그 효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약은 유익한 게 못 되죠. 그럼 약을 버려야죠. 의사에게 다시 다른 의사를 만나든지 처방을 다시 받든지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꼭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를 지는 내 상태가 지기는 지고 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시절이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늘 정말 좋지 않은 관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면 나는 왼쪽 가고 이런 관계로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화목의 튜닝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튜닝을 해야 돼요. 우리 기타 줄 맞춰보지만 어때요? 치고 나서 가만 놔두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다 풀린단 말은 저하지만 안 맞아요. 아니면 치고 난 다음에는 연주 끝나면 보통 좀 아주 전문가들 보니까 다 풀어놓더라고요. 줄이 늘어져 버리고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튜닝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튜닝으로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피아노도 자주 조율합니다. 3개월, 6개월. 뭐 많이 치는 사람은 1년, 한 달에 한 번씩 조율하잖아요. 안 그러면 도레미파가 안 맞아.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악기도 신앙의 악기도 조율을 안 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 내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늘 갖도록 내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튜닝해서 맞춰가야 된다면 한 코드가 되도록 그래야만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도 매우 감동적이죠. 안 맞고 삑삑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차라리 안 듣는 게 훨씬 낫겠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늘 화목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튜닝해서
하나님이 됐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 봤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뭐예요? 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서 세상에 죽는 사람 보았느냐? 보기 어렵지. 또 선을 행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많고 또 뭔가 정말 사랑하며 덕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 보았느냐? 가끔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게 선을 행해도 그 사람에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정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살려낸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았느냐?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하고 해도 그 사람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 되어서,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저보다 손가락질하고 저보다 멀리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죄인된 너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대신 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음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하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멀리든 가까이든 하늘을 쳐다보면 그래도 하늘 색깔이 파랗다든가 또 구름이 끼었다든가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 그 부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래서 단회적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말은 그 한 세대 몇 사람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것이 유효한 것이죠. 기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길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현재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미래적으로는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말 단단하게 세워지고요. 또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은혜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튜닝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에 내 인생을 튜닝할 때에 우리가 조금 옆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튜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영적 줄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앞에 서론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처럼 영적 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을 잘 이렇게 튜닝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늘 그 5장 그 11절에 보시면요. 참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그 자체로 뭐 해야 된다? 그 자체로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로 즐거워해야 그 즐거움 속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뱅뱅 돌면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창조하신 분이 그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게 되면, 어린 상태가 되면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빙빙 돌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닐 때 그것이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서 계속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기억한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그대로 맞춰 살려고 하고 한 코드가 되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즐거움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쁨, 즐거움이 오는 것은 그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과일 하나에 1억짜리라 해도요, 그거 2개, 3개, 5개, 10개 주면 나중에는 못 먹어요. 맛도 없고. 처음 1억짜리 처음 한 번이지 2번, 3번 계속 먹어보세요. 필리핀에 가면은 하여튼 뭐 망고는 널려 있잖아요. 싸기도 싸고. 바나나도 우리는 그냥 한 가지밖에 못 먹지만 거기는 바나나도 노론 바나나 뭐 해가지고 뭐 종류도 많아요. 산에서 오리지널 완전히 산의 자연산. 생긴 거는 우스갯소리, 맛은 또 엄청 좋아요. 그것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먹으면 귀한 줄 알죠. 그게 뭐예요? 육적인 쾌락이에요. 육적인 즐거움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해봤자 몇 번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덮어버리고 완전히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눈보라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모든 게 갑자기 다 중단돼 버렸어요. 정전, 차는 완전히 올 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세게 오고 쌓이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아니에요, 미국? USA. 세계 모든 것을 거의 다루고 있는 그 나라. 그런데 홍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눈보라 한번 쳐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달 날아가고 화성 가도 하나님의 자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뭐예요? 어린아이 시절이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장성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장성한 자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죄인이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 원수로 살았고, 그 다음에 늘 깨닫는 것이 어리석어서 내가 하는 것이 최고였고 내 고집대로 막 살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이게 정말 기쁨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오늘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 분들은 이런 얘기 읽어봤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이고 즐겁기는 뭐가 즐거워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쓴 거야.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불경건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었으니 그 자체로 너희도 즐거워하라. 거기에 없는 게 없지 않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그 즐거움 속에는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요. 둘째는 환난이 바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과 소망을 또 가져다 주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현재 그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또 심판으로부터 자유함, 이것을 내가 갖고 산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환경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아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돼 있나. 오히려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을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문화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믿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완전히 심판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되어진 모든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때가 되어야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모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때가 되면 무조건 어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가 어른을 향하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어야 때가 되면 어른이 되는 것이지, 그런 성장 과정이 있지 않게 되면 어른이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나이만 먹었다 해서, 육적인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깨달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그 은혜의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 단계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말씀에 튜닝해야만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면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영원한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는 입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있으나 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모와 헤어지게 돼 있죠. 자기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며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인이 아닌 거죠. 천국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참 행복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날마다 하지 말라는 것, 그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만 주로 머리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마저도 내가 그냥 읽을 때는 부정적이지만 은혜를 받으니 읽어보면 그 부정적인 것도 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외에 잘 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튜닝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대 살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변화해서 튜닝을 하니까 홍수 나면 피해야 되죠. 눈 오면 집에 있어야 되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무슨 참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해 살아보시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 기쁨, 소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경건하게 사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찬양도 많이 하고 정말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지 오로지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으로 끝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구원을 시켜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임무를 주심으로 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정말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뒤에 일은 다 생각지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깊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십자가를 완전히 뭐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성경은 경건한 자가 되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심으로 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